예, 오늘은 계시록 5번째 강의하고 6번째 강의. 지난주보다는 분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총 12페이지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루겁니다. 오늘까지 서론 부분을 개론 부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와 연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짝 앞에 언급을 했지만 또 오늘 구체적으로 기록 배경과 더불어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책이 그냥 쓰여진 건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쓰여졌습니다. 또 그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지만은 또 그 당시 그 책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대로 알고 이 성경책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연구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이 필요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을 통해서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해석과 바른 이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냐?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물론 좀 더 압축하면은 그 중반 이후에 기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96년이 가까운 시기에 기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넓게는 AD 90년에서 96년 사이로 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제2차 기독교 대박해 기간입니다. 정확하게 요 90년부터 96년 동안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지중해 연안의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은 그 기록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반모섬이 어디 있냐? 지도를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그리스형이에요. 튀르키예에 가까운데 그리스 영토 안에 포함됩니다. 밑에 있는 조그만 사진에 있는 곳이 어디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추정하는 동굴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여기 교회를 세웠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동굴 기념교회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두 10번에 걸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AD 64년부터 30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물론 10번만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번에 걸친 대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에 걸친 박해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10번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작은 규모의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25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 큰 박해만 10번. 자, 최초의 기독교 박해는 언제 시작됐냐면은 AD 6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로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어떤 거 강의할 때 이거 설명해 주었는데, 사실 신학성경 어디 부분 강의할 때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생각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잠깐 설명하면 또 길어져서 안 돼요. 하여간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정도만. 네? 쇼타임으로 해달라고요? 뭐 딴 게 아니라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려고 한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이 AD 64년부터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요. 그 전까지는요,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아직 건재했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직 건재한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은 박해를 안 했어요. 그런데 AD 64년부터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AD 305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번에 걸친 대박해 기간 중에서 가장 심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오늘 소개하는 도미티아누스도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인물 중에 하나지만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도 아주 상당히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AD 305년에 죽었는데 이때까지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없었냐? 있었어요. 콘티나스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이교로 취급하지 않고 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전까지, 그 전해까지 기독교 박해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10번에 걸친 대박해라는 큰 타이틀로 카운트할 때는 AD 305년에 이 대박해는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뒤에 있는 계속 여진 같이 계속 박해가 있었고 그 모든 박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콘스탄티누스 1세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따져보면은 약 250년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이 공공의 적이 되어서 황제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지만은 사회적으로도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번창을 했고요. 초기에는 사회 저층민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전도가 나중에 이 정도가 되면은요 고위급들도 로마의 관리들도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 많이 편입되는 그 정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괜히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한 건 아니에요.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서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 신격화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황제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호통한 박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제2차 박해가 AD 90년부터 96년 사이에 있었는데 이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줄여서 도미티안이라고 합니다. 이 황제에 의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흉상이 보이죠. 자, 도미티안은 누구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 베시파시우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을 잘 모르면은 디도락은 들어봤죠.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디도에 의해서. 자, 로마 이름은 티투스입니다. 이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이 티투스의 아버지가 베시파시우스입니다. 아주 로마 제국의 명망이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이 베시파시우스가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네로 황제가 쫓겨나면서 이 베시파시우스가 로마로 귀국해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시파시우스에 의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점령 계획이 그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AD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점령은 AD 6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포위하고 있다가 4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의 종점을 찍은 사람이 티투스예요. 자, 그럼 베시파시우스와 이 티투스 두 사람은 장군 출신이에요. 다 군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군대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와 형과는 다르게. 먼저 베스파시우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티투스가 아버지에 이어서 또 황제가 됐는데, 이 티투스는 2년밖에 황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도미티안이 형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11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미티아누스는 형과 아버지와는 달리 이 군사적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이 워낙에 방대하고 많은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어떤 군사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통합이 가능했는데, 이 사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정치력을 로마 제국에 아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 군사력이 없는 대신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신격화해가지고 로마 제국은 일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을 그와 같은 식으로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요즘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로마 제국의 이름을 영원한 제국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Eternal Empire라고 불렀고요. 자신의 이름도 영원한 왕, Everlasting King로 부르게 했습니다.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성경의 세계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요. 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도 에버레스팅 킹이잖아요. 근데 비슷한 개념으로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한 나라고 자기는 영원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를 때 주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호칭을 했습니다. 시저가 아니라 로드 아니면은 갓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황제 숭배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도미티아누스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군사적 정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황제 숭배 그런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시에 금과 은으로 자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북한에 가면은 그 김일성 부자가 아주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절하잖아요. 똑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요, 로마의 정회원 시민만 그런 게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속지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1년에 한 번씩은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신전으로 가서, 이것도 비슷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도미티안 황제 신전으로 가서 거기서 향을 피워서 제단에 던지고 또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저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배하는 의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도미티안은요, 이와 같은 그 황제 숭배 의식을 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도 다 허용을 했습니다. 아무 상관 안 했어요. 그냥 자기에게만 1년에 한 번씩 숭배하는 의식만 한다면은, 그 의무사항만 지키면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어요. 자, 로마 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는 신들은 다 다신론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한 신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어떨 때는 이 신이 좀 세 보여. 어떤 일에는 이 신이 좀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 그러면 이 신에게, A라는 신에게 절하고 A라는 신을 섬겨요. 또 어떤 다른 일에는 B라는 신이 좀 괜찮아 보였다.
그럼 그렇게 해요. A, B, C 뭐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기류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뭐 황제 숭배 하나 더 추가시킨다고 해서 문제될 것 전혀 없어요. 그들은 황제 숭배가 그들의 삶에 어떤 작은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 그때 당시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뭐가 있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 중에 로마 제국 안에 더 중심부에 가까이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그 로마 제국 중심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가 아주 생존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진정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물론 황제 숭배를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들은 어김없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빼앗기고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최종적으로는 순교의 현장 가운데 보내지게 됩니다. 다수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위층과 또 사회 하층민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이 그때 당시에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진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에서 황제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한 이유는 만약 이것을 허용을 했다, 기독교인의 그 행동을 허용했다면은 다른 곳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황제 중심으로 해서 제국을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황제 숭배 정책이 실시됐는데 이것을 허용했다가는 제국의 그 하나됨이 통합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 일반 그 로마 사회적인 분위기도, 로마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도 기독교 대박해를 가능하도록 일조를 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는 다 보이는 형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만이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런 형상이 없었습니다. 우상이 없었어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우상이 있었어요. 형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의 눈에 보는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은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3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때 가서 처음 알았죠. 인도네시아가 지금 3억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3천만 명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죠. 물론 인구 대비에 의하면 약 10% 정도인데, 근데 어떻게 무슬림 국가인 세계 최대의 2억 7천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 그 국가에서 어떻게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의아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인도네시아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 있냐면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모두가 다 종교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종교가 6개, 6대 종교예요.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은 일단은 무슬림이 있고요, 힌두교가 있고요,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6개의 이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관점이죠. 이 로마 사회에서도 뭐 무조건 다 종교를 뭐 갖는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고 있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무신론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로마 제국 안에서는 네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음해가 많이 퍼지게 됩니다. 네로 시대 때 아까 얘기한 그 네로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 돌렸다고 했죠. 그때 같이 가짜 뉴스가 많이 양성이 됐는데 그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만찬 가지고 인육을 먹는다고 막. 왜냐면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요, 그러니까 그게 와전돼 가지고 인육을 먹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봤거든요. 아주 비윤리적인 집단이라고 봤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밤마다 음란한 밤의 집회를 가지며 자기 자녀들 뭐 죽인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누가 퍼뜨렸겠어요? 로마 당국에서 퍼뜨렸겠죠.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을 대했냐? 너희들이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이 놓여가지고, 너희들이 안 믿어가지고 우리의 신이 놓여가지고 이 일들이 발생한 거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탓을 하는 거예요. 사회 여론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런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AD 90년부터 시작돼서 도미티아누스가 죽은 AD 96년까지 7년 동안 일어납니다. 너무나 극심했던 박해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7년 대박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제2차 기독교 대박해, 7년 대박해는요, 지역적으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이 박해가 일어났냐? 로마시아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독교 대박해를 보면은요, 그 시기마다 일어나는 그 장소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2차 도미티아누스에 의한 기독교 대박해, 7년 대박해는 주로 로마시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에서는요, 사도들의 조력자로 활동하다가 사도의 뒤를 이어서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속사도 교부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을 속자예요. 사도를 이어서 교회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속사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런 호칭이 나오는데, 속사도 교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로부터 직접 사도의 얼굴을 알고 사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의 사도죠. 근데 사도와 같은 권위는 줄 수는 없으니까 속사도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때 많이 활동을 했고요. 여러분, 이 속사도 교부라는 건 뭐 그냥 구글에 딱 쳐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이름들이 좀 등장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에는 글레멘드라는 나오는데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서 잠시 언급한 이 클레멘드가 이때 당시 로마의 감독 역할을 하는, 교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클레멘트는 황제의 친척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자신의 명령에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인 이 클레멘트, 자기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아내를 처형을 합니다. 당시 로마 지역에서 순교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사람을 제4대 교황으로 불러요. 말도 안 되죠. 무슨 교황이에요. 제1대 교황이 누군지 알죠?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4대 교황으로 부르는데 절대 교황이 아니라 교부입니다. 교부. 감독 역할을 하는 로마 지역 전체 교회들을 목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로마에서는 이 클레멘트가 순교를 당하고요. 뭐 그 위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클레멘트라는 것입니다. 한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누가 가장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로 통했죠?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가 사도 요한의 목회지였어요. 그 모든 교회가.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7대 교회들을 비롯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교회들이 있겠죠.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감독하고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 로마시에서는 클레멘트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럼 로마 정부에서는 제일 먼저 1순위로 영순위로 누구를 박해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을,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도 요한을 1순위 처형 대상자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요.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발각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끓는 기름 가마솥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집어던집니다. 사도 요한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도무지 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 반모섬은 당시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그런 외딴 섬이었어요. 반모섬으로 유배에 보냈고요.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계시록을 집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약속하신 바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가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계시록을 집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죽이지 않도록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박해 시기를 사도 요한도 온몸 겪어낸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기록한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 당시 핍박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을 쓰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도 계시록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 때문에 삶과 죽음의 생존 현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이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는 성도들, 구체적으로는 사도 요한 자신이 감독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특히 7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이에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랬는데 당연히 어떤 내용일까요? 그 같은 불같은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고가 계시록에는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되는 7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잘 살펴보면요, 동일한 게 반복이 돼요. 두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한 가지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7교회의 마지막으로 하는 겉면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이기는 자가 언급이 됩니다.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여행자가 순환할 수 있는 코스에 따라서 7개의 교회들이 차례차례 언급이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들에게 모두 어김없이 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 라는 식으로 상급에 대한 언급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가장 계시록에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뭘까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은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심판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요 목사님 아주 무서워요. 끔찍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가 탁 닫아버리고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려고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됐냐? 바로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그런 거예요. 이미 그들이 당한 이 핍박은 이미 당해 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큰 요동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려움을 주고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박해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펼쳐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계시록은요 영화로 치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이에요. 계시록 뒤에 21장, 22장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식, 또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고 지금의 당하는 환난을 잘 견뎌 이겨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정신 차린 사람들은 꼭 이 메시지를 들으라. 찬양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불렀죠.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는 찬양 가사 보면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생각나시나요? 과거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1세기 교회를 위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1세기 교회는 과거에 이미 역사 가운데 지나간 교회잖아요. 과거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기록 목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역사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1세기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에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대 교회를 이 방법으로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시대별로 존재하는 교회들이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초대 교회였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존재하는 교회다. 아주 이런 식으로 시대로 구분해 가지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1세기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1세기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또 마지막 때도 7개의 교회들의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마다 7개의 교회의 유형을 가진 교회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주의적 관점에 의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세대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세기 때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책이었다면 5세기, 10세기, 18세기 또 20세기, 21세기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핍박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 또 중국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 무슬림권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1세기 때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정말 가장 최악의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시기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를 위한 또 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미래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하나님의 엔타임 시나리오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단 한 영혼이라도 기억하지 않도록 그들을 깨워서 마지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1장 1절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처럼 계시록은 시간적인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시기에 닥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 순서적으로 기승전결로 시나리오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 때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지만 다니엘에게는 이것을 덮으라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에게 임봉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간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때에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감춰져서는 안 돼요. 계속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아포칼립스로 뭐라고 했어요? 폭로하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폭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폭로가 돼야 돼요. 더 알려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숨겨져 있는 책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읽혀지고 연구되어지고 알려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신 목적은 마지막 때의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마지막 때를 깨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곧 요한이 본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기록하라 했습니다.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다루는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